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서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네. 같이 인사합시다. 제가 늘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다들 기도하고 계시죠? 네. 네. 자, 오늘은 인생의 밤 두 번째 시간까지 하고 다음 주일부터 또 4절부터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또 수련회군요. 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신혼부부도 내가 무엇이든지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기를 원해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힘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지식도 많았으면 좋겠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자체로는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면 그런 것들이 정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선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써요? 다 적절하게 사용하지를 못해요.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이 돈이 노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이 돈 때문에 망하게 되고요.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자선 사업가에게 주어지면 이 돈으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깡패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이 부당하게 쓰여지지만 예수님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은 생명을 살리는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돈과 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청년회 때 청빈론이냐 청부론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많아야 되느냐 가난해야 되느냐 그런 논쟁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많은 재정이 부어져도 그게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냐 부자냐라는 그 자체로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를 평가할 수 없고,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고 부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사기 시대의 불행이 어떻게 왔냐면, 지금 사사기 시대의 불행이 왜 인생의 밤을 맞이했냐면 그 시대는 삶의 목표가 상실되었습니다.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그 사사기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사명의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대도 그렇죠. 어때요? 이 시대 꿈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난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 목숨 걸고 해야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주어봐요. 막 국민소득이 올라가 봐요. 그러니까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을 가지고 죄밖에 못 짓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익만 챙기고 정욕을 위해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갔는데 어리면, 사명이 없으면,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밖에 못 지어요?
죄밖에 못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의 사익을 챙기고 권력과 탐욕의 노예가 되고, 많은 예술하는 사람들은요,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표현해 드리는데 음란물과 선정적인 것들을 그려내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가느냐 낮은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사기서를 묵상하면서 사사기 시대는 마치 한 6살짜리, 7살짜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6살짜리, 7살짜리에게 엄청난 힘과 돈이 있으면 뭐 할까요? 그걸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겠죠. 마치 삼손이 그런 거예요. 삼손이 사사였어요.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면 그 힘을 뭘 위해서 사용해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오늘 사사가 어디로 갔어요? 기생의 집에 들어갔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건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혼자 묵상한 건데, 왜 이 시대는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고, 갑자기 성령께서 임했잖아요. 갑자기 능력 있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 시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면 그걸 바르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블레셋인들을 치라고 하나님이 힘을 줬는데, 사사에게 힘을 줬을 때 블레셋인들을 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끊임없이 삼손은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고 드릴라를 좋아하고 계속해서 자신 안에 있는 힘을 정욕을 위해서밖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삼손은 식욕도 절제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욕을 가지고 식욕도 절제하지 못했어요.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꿀을 먹고 싶어서 삼손, 사사가 하지 말아야 될 시체를 만지게 되고 거기서 꿀을 먹게 되죠. 예, 둘이 이렇게 또 너무 손잡고, 예, 좋아하면 네, 좋은데, 또 사사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도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노를 가지고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또 지금은 자신의 정욕을 어디에다 사용해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지 음란 소설물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통 사사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게 아니라 가사로 내려가서 삼손 사사가 성전에서 무슨 제단을 쌓았더라, 아니면 뭐 기도를 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라고 했는데 블레셋 적지까지 들어가서, 제가 이 거리를 찾아보니까 가사까지 80km인데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80km를 가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사기서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은 지금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서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으면서 그 정욕이 점점 자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관용억구라고 했죠.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러 침실로 들어갔다라는 거였어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으며 사사기 시대의 영적 분위기가 어떤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요,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지만 간음을 했죠. 그럼 그걸 그냥 가볍게 넘겼나요? 아니에요.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경건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다윗이 간음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지적하시고 고쳐 잡으셨어요.
근데 지금 사사기 시대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냥 사사가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전의 목사님들이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어떤 횡령을 했다 그러면 큰일 난 일이었고, 당연히 목사는 그러한 일을 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덕이 돼야 했고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했고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가 목사였는데, 지금은 목사들의 비행, 목사들의 죄악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에 보면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뭐 어머니가 아이를 유기하고 방치해서 죽였다, 버렸다. 예전에는 큰일 나는 일이었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제 이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도 여기서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 삼손을 다루면서 사사가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에레미야서를 설교했었는데, 에레미야서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가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서를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2장 19절에 보면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래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에레미야서 3장 9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볍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뭘 문제가 있어? 이렇게 여기는 시대예요. 언제? 망하기 전에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면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돌아가는 척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는데 돌아갈 것 같은데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거짓으로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겨버리는 시대.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제가 뒤에 설교하면서도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싫어할 테지만 할 이야기는 해야 돼서, 여러분 이전에는 혼전 성관계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혼전 성관계를 하면 우리 때는 서로 언급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땐 그게 죄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부모도 알고 목사도 알고 교회 선생님들이 그걸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지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죄라는 지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이 사라져 버리고,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은 누구나 다 혼전 성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삼지도 않아요. 왜? 그게 어때?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보편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시대가 밤이 어두워지고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할 때는 룰이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를 할 때는 룰을 어기면 뭐라고 해요? 반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룰을 알면 룰을 어겼을 때 그건 죄야, 반칙이야 라고 지적을 해요. 그런데 심판도 룰을 모르고 선수들도 룰을 모르면 룰을 어겨서 지금 반칙을 행하고 있는데
반칙을 행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룰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반칙을 행해놓고도 반칙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축구장에서 룰을 몰라서 막 다리를 걸고 자기들끼리 막 레슬링을 하면서 넘어뜨리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골키퍼로 골이 들어가는데 막 손으로 잡아버리고 선수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인생에도 법이라는 게 있어요. 룰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하다못해 족구도 룰이 있는데 인생에 룰이 없겠어요? 법이라는 게 없겠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우리를 경주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룰이라는 게 있고 그 룰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걸 캐논이라고 불러요. 규정, 규범이에요, 규범. 그래서 이 룰대로 살아갈 때 인생이 행복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 룰을 알지 못해요. 법을 알지 못해요. 이 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법을 어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돼버려요?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삼손에게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삼손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요. 네, 뭐 문제될 게 있나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요. 지금 이 본문은요, 설명은 하지 않지만 이런 행동을 전혀 문제시 여기지 않았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한 20여 년 전에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회개를 해요. 자, 근데 로마서 1장 같은 설교는 이 시대를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는 본문인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내 위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럼 인간을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면 인간이 하는 게 뭐냐면 정욕대로 살아요.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살아요. 모든 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29절에서 31절에 이런 죄를 짓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뒀더니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일을 행하면 우리가 사형을 당하지, 이런 일을 행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지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반칙을 행했어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고 반칙을 행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을 못 합니다. 왜요? 나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그걸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죄가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현상이에요. 자, 지금 이전에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을 갑자기 강하게 임하게 하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밧줄에 묶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이 밧줄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힘이 생겨서 블레셋인들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너무나 목이 마려서 하나님 저에게 물을 달라고,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또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기적과 능력, 하나님이 능력을 경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삼손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것 같고 더 말씀을 잘 믿고 살아갈 것 같은데 어때요? 삼손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만 해결된다면,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알걸요? 어떤 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평상시 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응답을 해주면 이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면 그 아내도 남편에게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남편이 그에게 용돈도 주고 차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백도 사주면 그것을 가지고 남편에게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바람피는 남자와 더 바람필까요? 더 바람펴요. 자,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싶어도 응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어요. 그 문제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하면 이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여러분. 징계를 내려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기도 하고 멀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삼손이 정욕을 채우러 어디로 가냐면 가사로 갑니다. 자, 가사까지 몇 킬로라고 했어요? 80킬로예요. 블레셋 지역에 있는 최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적을 치러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싸우러 지금 가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지금 블레셋 지역으로 왜 들어가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러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거기가 적지예요. 적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하러? 자신의 욕망을 채우러. 삼손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블레셋 군인들이 자신들을 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km가 떨어진 그곳에 적지에 자신이 들어가면 지금 그들이 혈안이 되어서 자신을 잡으려고 한다는 걸 알면서 지금 삼손은 뭐 하러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동네의 기생집에 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 가사까지 기생집에 자신의 정욕을 채우러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자신의 정욕이 채워진다면 보이는 게 없어요.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요? 저는 그런 적 있어요. 뭐 하나에 미치니까 욕망에 눈이 머니까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가게 돼요.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게 돼요. 이것을 행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할지, 내가 앞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지를 알면서도 사람이 한번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게 보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나 목사가 간음을 했을 때 목회 인생이나 정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몰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오직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행하고 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정욕이 이 정도로 무서워요. 제가 묵상한 건 왜 삼손이 그 동네에 가지 않고 자신들의 적지까지 들어가서, 그것도 80km를 걸어가서, 그것도 블레셋 군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지금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공격을 할 텐데 기생집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지금 삼손은 얼마나 정욕의 헐떡인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이 불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불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무엇인가 하나 내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돈에 미쳐 있으면 주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바람 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데 정작 당사자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게 정욕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삼손이 보세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삼손을 죽이려고 성문에 매복을 합니다. 기생의 집이 그 당시에 성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도시에 성문이라는 게 문 크게 세 짝이나 네 짝으로 돼 있어서 성문 안에 기생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블레셋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삼손이 들어왔다. 삼손을 치자. 너무나 좋은 찬스가 온 거예요. 기생집에 들어갔으니까 그가 정욕을 해결하고 깊이 잠들었을 때, 삼손이 힘을 못 쓸 때 그를 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기생집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매복해서 기습작전을 통해서 자신을 공격한다는 것을 삼손이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지도자님. 저도 처음에 알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요. 답은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갑자기요, 새벽에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들을 피하려고 했으면 몰래 도망갔을 텐데 성문을 열고, 지금 삼손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성문에 있는
모든 문짝들을 다 떼버려요. 그럼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문설주까지 성문을 받치고 있는 끼는 기둥까지 다 뽑아버려요. 그 당시에 성문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세 짝이나 네 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걷다 버리는 게 아니라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삼손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헤브론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기생집에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몰래 뒷구멍으로 빠져나갔을 텐데 우당탕탕 성문을 다 부수고 그걸 자기의 어깨에 메고 어떻게 맸는지는 모르겠지만 헤브론까지 제가 보니까 60km예요. 그리고 헤브론은 해발 927m에 있습니다. 오르막길입니다. 그 성문짝을 메고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블레셋인들이 치질 않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헐 그랬을 것 같아요. 놀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만큼 고민할 시간 없었겠지만 저는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삼손은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처해야 할 적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러 들어갔고 그래서 블레셋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새벽에 밤중에 일어나서 그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심자랑을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문을 다 부숴버림으로 힘자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그 당시에 성문이라는 것은 한 도시의 힘, 국력을 상징했어요. 그럼 블레셋의 그 가사의 성문을 떼어냈다라는 건 뭐예요? 그 도시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그냥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 했죠? 블레셋을 구원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한 성문을 부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지금도 블레셋을 치는 일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라는 삼손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요? 왜 지금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는 끔찍하게 여기던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불법이라고 명시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악된 일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죄를 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까? 뭐 교육의 문제일까요? 뭐의 문제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죄가 점점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을까요? 왜 통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 시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 사명이 없다라는 말은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개에게 짖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개 노릇하지 말라는 것이고 말 보고 달리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듯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에게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을 살게 하는 건 사명이에요. 이 시대에 잘 외쳐지지 않는 말씀이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하면서 이러한 사는 시대에 그렇게 살다가 지금 죄가 확산되고 있고요. 이 죄의 확산은요, 인간이 못 막습니다. 법으로도 못 막습니다. 공권력으로도 못 막습니다.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으려면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의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나를 살게 만들어요. 저는 제가 언제 가장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군인들이 언제 군인으로 살아있는 것 같죠? 전쟁하고 총 쏘는 것이
힘들고 고되고 위험하지만 술 마시고 족구하고 놀 때보다 군인은 전쟁할 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혁이도 보면 연주를 하지만 제가 놀 때 아마 살아있는 거 느끼지 않고 매일매일 한 달 동안 연습을 하지만 무대에 나가서 한번 연주했을 때 그게 힘들지만 보람이 있고 야, 이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힘들지만 거기서 큰 의미를 찾게 돼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가 힘든 것 같지만요,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열심히 말씀 가르쳐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볼 때 거기서 내가 존재 이유를 느끼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놀고 재미있는 거 할 때 잠깐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보세요. 물체는 자체의 무게로 인해 제자리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 무게 운동은 반드시 밑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고유한 제자리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돌은 밑으로, 불은 위로, 제각기 자기의 무게로 인하여 제자리를 찾아 운동합니다. 물속에 부은 기름은 물 위로 떠오르고 기름 위에 부은 물은 기름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제 무게로 인해 제자리를 찾아 움직입니다. 그것들이 제자리를 벗어나면 불안정해지고 제자리를 다시 돌아오면 안정을 찾게 됩니다. 나에게도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입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인간은 사랑하는 것이 제자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제자리를 벗어나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불안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 10시, 11시에 가정에 있지 않고 다른 가정에 있으면 어떨까요? 스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평안이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고 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던진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그리고 4장 17절부터 창세기 4장 17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불안하고 요동하고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외치기 힘든 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내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자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권면만 하는 게 아니라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죄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를 선포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시대 여러분 많은 죄가 이렇게 그냥 너무나 빨리 확산되고 번져나가고 있고 끔찍한 죄들이 지금도 발생되는 이유는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직장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9장에 보면 8장에 보면 그 시대에 마실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함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해가 대낮에 져버려요. 백주에 대낮에 땅이 캄캄해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처녀가 비틀거리며 다닌대요. 저는 마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집은 샀고 돈은 많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비틀비틀거리며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함을 맞이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엄히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요, 참다 견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자기의 귀를 즐거워하게 해주는 그 말에 귀를 돌이키게 되고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들을 많이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뇌가 스마트폰 동의 디지털 기기에 빠르고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져서 현실에서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지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팝콘이 터지는 것처럼 자극적으로 터지는 이슈에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뇌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쇼폼이라는 게 되게 안 좋대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요즘 교회에서도 그런데 5분 설교밖에 사람들이 못 듣는 거예요. 1분 설교. 그러니까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을 힘이 없고요. 소설책이나 책을 한 권을 읽을 힘이 없대요. 양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청년들이요, 책 한 권을 못 읽는데요, 요즘은. 이 스터디를 못 한대요.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한 챕터씩 읽어야지 읽지 혼자서 한 책을 읽어오지를 못할 정도로 인내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팝콘 브레인 현상이에요. 아이 때부터 계속 쇼폼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뇌가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듣지를 못해요. 자극적이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강단에 선 설교자들도 자꾸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자극적인 설교를 해서 듣기는 만들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 쇼폼이 아니라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을 때 이 말씀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명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가 오늘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극복이 되기 시작해요. 사사가 16장 4절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소래골짜기의 드릴라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드릴라, 소래골짜기의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하나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5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를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할 것이며 누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자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힘있게 돋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명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솟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